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간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지식은 있으나 은혜 없는 자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칼날 앞에 납작 엎드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엄숙히 다짐했던 발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려운 고비를 넘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달려가는 발람의 숨겨진 영적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윗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뒤엉켜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국경선까지 한 걸음에 마중을 나옵니다. 발락은 발람을 보자마자 서운함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내가 이전에 사람을 보내어 그토록 간곡하게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이제야 왔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줄 능력이 내게 있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느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여기에 대한 발람의 대답이 38절입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이니이다. 언뜻 보면 영적인 대답 같고 하나님의 주권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선지자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지금 발람은 거룩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은 지금 분통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이제 온 줄 아십니까? 오다가 길에서 칼을 든 사자를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꽉 막고 계시니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며 자신을 막아서신 하나님을 향해 속으로 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왕의 사신들 앞에서는 거룩한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너무나도 귀찮고 원망스러우면서도 발락이 약속한 은금과 보상에 대한 미련을 참아버리지 못해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와 있는 영적 이중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멀리하지 않고 수용했다라고 책망받습니다.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해서 극도의 타락에 빠져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양심을 인두로 지져서 감각 자체도 없는 그런 영지주의가 바로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교훈은 이겁니다. 물질주의입니다. 그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중성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배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는다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느껴지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것들,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영적인 센서가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그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 성도님들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욕망으로 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어떤 거대한 기대로 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것, 또 아내에게 기대했던 것, 조금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또 인간적인 기대감,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등등. 하나님 위에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아들 내놓으라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생명 걸으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크고 작은 응답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분간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믿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자유고 승리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바둥되면 그건 내 인생이 되고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던져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점점점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선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속으로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위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랏 후손에 이르러 발락이 제공하는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대접을 받습니다. 39절에서 40절. 그리고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립니다. 그 높은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내려다보며 저주를 퍼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람의 진짜 비극이 드러납니다. 발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발락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의 본심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발락의 마음에 쑥쑥 드는 저주를 퍼붓고
그 대가로 주어질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세상 권력자인 발락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바알의 산당까지 동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종교적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실제 삶의 목적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이익을 챙기려는 영적 간음 상태입니다. 요즘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복을 받는다. 무조건 너는 너다. 너는 위대한 뭐뭐뭐다. VVVIP다. 등등.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뭡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욱 영광이 많아지시고 영광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영광 많이 돌리면 영광이 풍성하고 영광 조금 돌리면 영광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영광 안 돌린다 해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베소 4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개나 돼지나 짐승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단순한 세상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 이런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한히 우상을 찍어 만드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요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자꾸만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우리 기억 속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남게 됩니다. 너무나도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3장 16절 풍성하게 됩니다. 내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우리 앞날의 길이 밝아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왕의 명에 복종하라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악한 마음과 탐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연륜과 성경 지식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히 살아가도록 지식을 넘어 내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참된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 말씀의 통치, 꽉 잡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유혹의 자리를 서성거리는 한 우리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결국 발락을 따라 바알의 산당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절대로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부패하여 세상 유혹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마음의 도살인 유혹의 불씨를 날마다 경계하고 내 고집을 꺾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온전히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